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세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지금 이렇게 주목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이 되어집니까? 오늘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까? 이 나오는 거는 드리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무엇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 또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렇게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드리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을 빌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리고 다시 함께 살아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자기 안에서 분명해진 사람에게, 이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일어난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지, 이 앞에 있는 일들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드리라라고 말할 때 흔히 이제 드린다, 너희 자신을 드린다 또는 너희 지체를 드려라라고 할 때 그거를 한자로 말을 하면 헌신한다 이렇게 말됩니다. 드릴 헌자, 몸신자. 그래서 몸을 드리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리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헌신해라 이렇게 곧장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우리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그 어떤 본능과 체질,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지혜와 힘과 기타 어떤 다른 재능을 주님을 섬기는 데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타고난 이 어떤 우리의 선천적인 재능과 어떤 기질과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이것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이것을 드리는 것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옛 창조에 속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른 것만을 드리라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끝장내셨습니다.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헌신을 가능하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후로 나는 나의 전 생명을 주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13절과 19절에서 너희 자신을 또는 너희 지체를 드려라, 또는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내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 자신과 너희 지체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 지혜와 건강,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우리의 장래에 대한 계획 등 그 모든 것은 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기에 굉장한 어떤 그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지식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늘 지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제 지갑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이 제 것이 아니라 누가 저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라고 한다면 저는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돈을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우리는 그냥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어서 이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것들을 내가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의 삶에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리즈 헐즈라고 하는 그런 그 웨일즈의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 그런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돈 한 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오직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식 때문에 우리 돈의 한 푼이라도, 우리 시간의 한 시간이라도, 혹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어느 하나라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한 가지 안에 9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사과맛은 몇 가지입니까? 사과맛 하나죠. 근데 사과맛 안에 신맛과 단맛이 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9가지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열매 안에 사과맛 안에 그렇게 단맛과 신맛이 같이 있는 것처럼 9가지 그 특징이 성령의 열매, 하나의 성령의 열매 안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좀 함정을 드렸죠. 자, 성령의 열매 중에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 육체적인 힘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힘도 그냥 막 건강하다고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근신하고 육체의 힘을 소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언제든지 이렇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돈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규모 있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고 아껴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 드리라고 요구하실 때 그걸 기꺼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절제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기꺼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내 배를 통해서 내가 낳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렇게 진로를 결정해주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그 아이에게도 있거든요. 독특한. 근데 그것에 맞도록 그 아이를 그런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가는 일들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이 아이를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내어드리기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자녀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생명, 우리 목숨,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뭐 돈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녀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면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어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서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것만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그거는 짐승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죠. 죄가 없다라는 거 하는 거는. 짐승들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들을 향해서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짐승들을 향해서. 또 어떤 물건, 이런 뭐 컵이랄지 이런 것들, 어떤 뭐 그릇들 이런 것들까지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이런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죄를 짓거나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가 아닌
짐승이나 어떤 물건을 향해서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어떤 그 짐승들 또는 성전에서 쓰는 어떤 물건들,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물건이나 짐승 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물건과 짐승과 사람이 그 도덕적인 어떤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죠?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렇게 다 돌려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속한 그 날이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인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날이 언젠가 우리 인생 언젠가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해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의식이 있죠.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죠. 그게 어떤 때죠? 그게 바로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을 세례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대가 돼요. 진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 누굴까? 누가 저도 그런 그 현장에 제가 있게 되면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그 현장에 있게 될 때.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그런 시작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꼭 세례를 받을 때부터는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쨌건 그 날이 언제인지 세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 그 전이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속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많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무리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떤 목회자가 되고 어떤 선교사가 되고 한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어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에게 그런 것을 수행할 은사가 없는데도 그 길에 들어섰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가 분명하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겠죠. 아, 정말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려야 된다. 근데 다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신학교에 와가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명의 그런 유명한 그런 장군들이 용사가 있고 31명의 그런 장군들의 명단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청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비해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가문을 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패해졌고 다윗은 그런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데 다윗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많은 용사들,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하나님은 막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런 많은 그런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이 되고 시위대장이 되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 안에는 성전 안에서 어떤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일에 그렇게 돕는 사람들로 나타났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임명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맡겨주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냥 그런 그릇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섬기는 자리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꼭 어떤 목사나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같은 성경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른 사람이 달려갈 길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가 달려가도록 맡기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바울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달렸고 그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발휘해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알고 그 길 안에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막 섬겨왔는데 내가 헛살아 왔나 봐. 내가 이 길이 아닌데 잘못 걸어왔나 봐. 잘못 달려왔나 봐. 이렇게 된다라면 그것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삶도 살 수 있고 저런 삶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한다라면 하나님을 결코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원하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아무 주저없이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가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교회 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주제권,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문제,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 내 감정을 막 이렇게 그냥 막 불쌍한 사람 막 도와준다. 이거 다 선한 일이지만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절제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정작 지금 그 현재 요구하시는 그 일을 못하면서 우리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라면 우리 볼 때는 선한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게 선한 일이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서조차도 우리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어떤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그 지적을 기꺼이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과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 때 주님은 어떤 것을 이런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주님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주님과 막 상의를 하고 주님과 심지어는 다투고 논쟁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로 하여금 우리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자꾸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우리를 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제 할 때입니다.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었던 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야 될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알바도 아니고 그렇죠? 1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 이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 갈등이 막 진짜 크게 왔습니다. 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었느냐면 내가 이 목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제게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도무지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지금 제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막 그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확인하고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니까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그런 갈등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한테는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었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수영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권사님 수영하셔요? 수영을 저는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숨 막히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정도밖에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제가 뭐 한 길이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또 그 물 깊이도 한 1m, 뭐 2m가 안 되고 1m 50도 안 되는 제 키보다 작은 그런 데에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제가 수영을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어떻게 하든지 수영을 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 뭐 육지는 섬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니 그야말로 망망대해 한복판에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수심은 수키로 막 수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셔요. 거기서 제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마치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목회라고 하는 그 현실이 저한테는 마치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 망망대해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근데 거기서 엄두가 아무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이 저를 위로해 준 게 뭐냐면 제가 그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계속 저는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망망대해 속에서 큰 그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흐름에 쫙 맡기면서 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 사실은 마치 그런 것 같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헤쳐나가려고 해보십시오. 몸부림을 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그런 그 한계들을 끊임없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최종적인 책임을 주님이 지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한 이 사실은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있잖아요. 어떤 지금 직면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쉼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런 계속적인 임재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되면 나는 감히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위로를 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도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말이 실상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종과 노예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은 있잖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주인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어떤 계약 기간 동안은
내가 주인과 종의 그런 계약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면 나는 그 주인을 떠나서 다른 주인에게도 갈 수 있어요. 종은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노예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계약 기간 이런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종은 소유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주인을 섬겼다가 저런 주인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왜?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언제 어떻게 우리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편에서는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죠. 그 내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께 드리겠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막 내어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그냥 깨진 그런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는 세상을 위해서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멀리 떠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또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항상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에게 잘 그것이 우리가 쉽게 그것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이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헌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나 또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으로 드렸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노예입니다. 저도 주의 노예예요. 저 같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설교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이런저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연예인들 그 노예계약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노예계약을 맺었습니다. 진짜 우리는 노예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은 7년, 10년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노예계약은 세상에서 보는 그 노예계약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노예계약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내어드리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바로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진짜 이제 우리가 품은 뜻이 하나님이 품은 뜻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 지점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막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하나들을 그것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자녀와 건강과 지혜와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런 주님의 요구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주님이 요구하셨기에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진 지체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일에 참으로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경우 갈등하며 살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짧습니다.
뒤로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왔는지 보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그 길을 마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그렇게 그가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며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마다 내어드려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